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박해와 또 그 양상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처음 박해한 당사자는 로마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어떤 회방한 이유들은 기독교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결국 유대교의 그 어떤 영역들을 침범하고 또 자기들의 세력이 침식을 당하였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는 여러 각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가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를 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또 소아시아나 헬라 문화권에 확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지난 후 로마가 그리던 데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제국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공개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가 인정되기까지 2세기 이상 이어졌고 그 무지막지한 박해가 계속해서 지속된 건 아니고 박해는 꾸준히 일어났지만 대체로 박해 후에는 평화기가 오고 일정 기간 관용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대체로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의 성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박해가 본격화하면서 기독교에는 2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박해의 결과로 한쪽에는 순교자 집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변증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믿는 바를 증거한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한다면 또 어떤 글이나 어떤 것들로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변증가들이 되겠습니다. 박해는 64년 네로 황제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적인 박해와 산발적인 관용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박해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였지만 박해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사람보다는 교회 재산 몰수와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기독교 세력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커진 뒤에는 박해의 대상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 몰수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로마는 이방 종교에 대하여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만을 박해했던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란 개개인의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념체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향하는 사회 통합과 제국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그런 정서적인 것이나 어떠한 영적인 부분을 고취시키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안정감, 평화를 주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로마의 어떤 국가를 일체화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하나의 기제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종교를 피에타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인들은 종교는 국가의 충성을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기독교는 제국이 추구하는 일체성을 해치고 또 충성을 거부하는 그런 불온한 세력으로 비춰져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세기 중엽부터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해가면서 로마인들은 쇠퇴의 원인을, 로마를 강성하게 했던 신들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원인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해 원인 1. 정치적 이유. 정치적인 이유를 든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빠른 확산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국가에 항거하는 정치단체는 아니었으나 그들이 비밀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 로마 제국은 불순한 모임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장소가 로마 전역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니까 이들은 거기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과 또 비밀 집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국가지상주의. 로마 제국의 국가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어떤 형식의 우상숭배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하였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로마의 신을 섬기고 숭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과 로마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 체제에 대한 거부로 여겼고 또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황제 숭배, 로마 신 숭배를 거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에서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 로마 종교는 우상숭배와 연결되고 로마 제국의 축제와 문화가 미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또 종교는 우상숭배 또 미신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공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으로써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떤 배타적인 집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미신사상. 로마인들은 천재지변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였고 로마 제국의 신들을 미혹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천재지변과 기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무신론자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 로마의 신분, 계급주의.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여자들에 대한 어떤 천대 이런 신분적인 제도가 철저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형제로 대했고 노예를 물건으로 대하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흔드는 불온한 집단으로 뒤처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예배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이 모임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밤에 모이니까 이 비밀 집단으로 또 건전하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난잡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왜? 밤중에 몰래 모여서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난잡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그 어떤 말씀과 또 고백들이 이들에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 행위로 오해를 사게 했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것을 두고 근친 상간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박해 시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64년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64년에서부터 249년까지는 산발적으로, 그 다음에 249년부터 313년까지는 데시우스 황제부터 60여 년 동안 전국적인 박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지속적 으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종교란 인식이 생겨서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점점 그 국력이 쇠퇴해지니까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신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고, 또 로마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미신이고 이방 종교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서 로마 신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으니까 로마 신들이 노하여서 로마에 벌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쇠퇴를 기독교에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관련하여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하였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기도 하였고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고문할 방법이 없자 마구잡이로 눈을 뽑고 사지를 잘랐다. 그래서 박해가 끝난 뒤 교회로 돌아온 성도들은 거의 다 장애인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해의 내용을 보면 많은 기록들,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사가들은 대개 10대 박해를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10대 박해. 그래서 이 시간에는 10대 박해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잘 아시는 대로 네로는 황제가 된 뒤 처음 5년 동안은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성공적인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향락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던 시인들과 예술가들로부터 증오를 받게 되어지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64년 로마의 대화재, 큰 불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던 로마시는 6일 동안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평소 황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이 화재가 미친 네로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소문은 로마시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네로는 이때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곤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로 황제의 죽음 이후 1년간은 내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란이 종식된 후 베스파시아누스가 잠시 황제가 되어 통치를 하였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려고 하였으나 유대인이 곳곳에서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장남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티투스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어떤 핍박을 피해서 성 밖으로 나갈 때에 그 성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이제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유대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 되었던 헤롯 성전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70년에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티투스 장군은 돌아가서 로마 황제가 되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고 티투스가 죽은 뒤 그의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됩니다. 자, 도미티안의 박해. 두 번째 도미티안의 박해입니다. 티투스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그는 황제가 된 뒤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하여 수도 로마의 금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들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하자 도미티안 황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대처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풍습들을 대부분 쫓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같은 종파로 간주하여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주장을 하며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을 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하여 핍박을 가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도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와 같이 독재자가 되었던 도미티안 황제는 결국은 자신의 궁전에서 비참하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된 1세기 동안은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라얀 황제.
트라임 황제는 그 98년도부터 117년까지 재위했는데 이 재위 기간 동안 라인강과 도나우강, 유프라테스강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트라임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음모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인하여 박해를 가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대하여 해로운 단체로 지목이 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모임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트라인 황제 때 시몬이 120세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에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7개의 서신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교회 조직의 통일, 감독과 장로의 구분으로 감독의 우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순교는 영광이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최초로 카톨릭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리안. 네 번째는 하드리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하드리안은 티투스 장군의 아들로서 정신적, 육체적인 열정이 남다르며 다재다능한 황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있을 때는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똑같은 급식을 먹고 행군할 때도 똑같이 행군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종교열로 신비의 종교에 입문하였으며 아테네시에서는 새로운 구역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대범한 조각가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드리안은 120년부터 130년까지 10여 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계획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으며 125년에 발표한 칙령에서는 할례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는 율법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고 우상제사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박해를 가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저가 된다고 보았고 이때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머나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였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2세기 알려진 최고의 성자요 순교자이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폴리캅은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한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말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해. 161년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시대 계몽 사상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개인의 수양을 위하여 텐트 생활하며 국정을 수행하였으며 명상록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성주의인 스토아 사상에 사로잡혀 미신을 믿는
점성가들에게 빠져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여 비밀 정본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변증가들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고 리옹에서도 50여 명의 순교자를 냈으며 포토너스 감옥도 그들과 함께 고문 끝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septimius severus 황제의 박해. septimius severus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이 황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금지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세례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전도하여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입교를 불허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박해를 통하여 이레니우스가 순교를 당하였고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마스가 죄인으로 몰려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막시미누스. 막시미누스 박해. 막시미누스는 군칠승 폭군으로 정치 계획을 통하여 성직자들을 처형하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제사를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지도자들을 유형과 투옥을 통하여 제거하였으며 임기 동안에는 사형을 당하는 순교보다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히포리티스와 폰티아너스는 사르디니아 금광에 유배되어 노예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히폴리투스와 우르술라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데키우스. 데키우스는 네로 황제처럼 예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며 모든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려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억압하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기독교 때문에 로마 나라가 쇠퇴해졌다고 보아 혹독한 박해를 강했습니다. 그는 날짜를 정하여 신전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만약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사지 못하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2년이 못 되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오레간 같은 저명 인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감독 파비안과 안디옥 감독 바빌라스가 그 중에 들었고 키프리아누스는 도피하여 은둔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발레리누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처음 3, 4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난과 흉년이 계속되자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였다고 교회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258년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직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를 당하고 사무원들은 강제 노동과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순교를 당하였으며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 감독 투르투아스와 부감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와 전쟁을 하여 마침내 포로가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황제에 즉위한 뒤에 기독교는 잠시 동안 번영의 시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자, 10번째 합니다. 10번째. 10번째는 디오클레시안. 디오클레시안 박해. 본래 비천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수성가하여 권력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군내 최대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20년 동안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하였지만 기울어져간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제국을 4개로 분할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기독교에 대하여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인을 비롯하여 내시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의 말에 따라 그는 종교 정책을 바꾸어 궁궐 내의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아폴로 신전의 제사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호의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전역에서 말살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교직자를 투옥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305년 건강이 악화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사위였던 동부의 황제 갈레리우스에게 계승하여 기독교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박해를 함으로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을 하였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너무 말하자면 탄압을 견딜 수 없으므로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하였다. 그러나 311년 그가 사망하기 직전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흔들림없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마지막엔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카토콤의 지아미우스의 장사를 지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대 박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로마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고 어느 황제의 어떤 정치 철학, 어떤 사회 상황에 따라서 그 박해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또는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더 심할 때도 있었고 조금 약해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평온한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 첫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면은 정경 형성의 촉진, 성경의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경.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그런 성경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읽히고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에 합당한 그런 또는 사도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에 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경 촉진,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해서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에 어떤 인정하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기 어렵게 되자 정경 형성을 서둘렀다. 핍박 속에서 신앙의 고치 위해서 정경의 형성을 서둘렀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하였다. 기독교 박해를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했다. 무지막지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감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야말로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터 틀리아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의 구별이 확실하게 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차별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강화라고 그럴까요? 그 박해를 묘하게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또 단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변증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저들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며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박해를 받고 가진 것은 없으나 풍족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욕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역사는 칼과 무력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인들도 그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지킨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은 가지고 있으나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죄송합니다. 빨간색을 좀 쓰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박해를 받고 있으나 가진 것은 없으나 풍족하게 살고 부끄러움을 당하나 네, 영광 벌을 받으나 참된 생명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데서 오느냐? 하늘나라 참 생명에 대한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박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측면.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존경하고 사상, 순교, 숭배 하는 사상이 싹 쳤다. 순교 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교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순교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고 순교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고 뭐 이런 순교 우월주의, 지상주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사상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박해 때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 때 배교자들에 대한 처리. 박해 기간이 끝나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받아주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받아주자는 주장이 있었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엮여지니까 결국 엄격한 신앙을 요구했던, 신앙의 순수성과 엄격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는데 이들을 도나투스 분파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 이탈, 이들을 도나투스 분파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